드라마에 권혁기 기자님도 얘기하셨지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있다면 오늘이 절정입니다. 절정. 물론 지난주 재판 장면도 압권이었습니다만 오늘이 진짜 시청률 최고를 찍는 날이죠. 이 바다 씬을 찍기 위해서 엄청난 인력과 장비 세트가 다 동원됐습니다. PD한테 물어봤어요. 감독한테. 물론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이전에도 여러 번 죽을 뻔하거나 위험에 처한 일은 많았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이요, 사도행전에 나오죠.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도시 외곽에, 동네 외곽에 갖다 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인데요.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에 끌어 내치니라. 죽었다고 생각하고 시신을 갖다 버렸는데 좀비처럼 부스스 일어나고 다시 동네로 들어간 장면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설교 중에 했었습니다. 전도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바울 스스로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읽어볼게요. 23절부터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하지만 오늘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서 만난 풍랑과 난파에 대한 기록만큼 구체적이고 적나라한 기록은 예전에 미처 없었어요. 정말 컴퓨터 그래픽 엄청 써서 구현한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왜 로마로 가는 길에 요나서를 연상케 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기억하시나요? 그도 구약의 전도자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니느웨 사람들에게 파송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하지만 그가 어떻게 했어요?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까봐 다시스라는 곳으로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왜요? 싫었거든요. 그 니느웨라는 동네 자체를 싫어했어요. 일본 선교 가라고 하니까 네 가겠습니다. 그러더니 아프리카로 도망가 버려요. 차라리 아프리카가 낫지. 왜 하필 일본이냐는 거예요. 왜 하필 북이스라엘을 잔인하게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에 내가 가야 되냐. 거기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면 어떡하려고. 그들이 구원받으면 어떡하려고.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그럼 도망가버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 요나를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로 칩니다. 굉장히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딱 걸려서 그가 탄 배가 난파 지경에 이르고 어쩔 수 없이 고래 뱃속까지 들어갔다 나와서 다시 니느웨에 이르시오. 하나님의 열심은, 그분의 고심은 결코 우리가 꺾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때는 요나가 고집스럽게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강권적으로 개입하시느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지만 지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이렇게 약속도 하셨고 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러셨는데 어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사람의 발걸음이 이렇게 거칠고 험하고 힘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왜 도와주시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힘든 걸까요? 요나는 그렇다 치고 요나처럼 안 간다고 한 것도 아니고요. 가야 할 곳을 가서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힘들어서야 어찌 복음을 전하겠냐는 거죠.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 전도자로 살아가려는 우리 삶을 누가 이렇게 방해하는 걸까요? 지금 바울 일행이 만난 풍랑은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 때문인가요? 사탄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냥 하나의 자연현상일 뿐인가요? 그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하나님 뭐죠? 하지만 무엇이 됐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쁜 풍랑이란 없다는 거예요.
나쁜 풍랑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나쁜 풍랑 만나보셨나요? 만나봤을걸요? 생각나는 풍랑이 있잖아요. 여전히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그렇다면 아직 우리가 깨닫지 못한 거예요. 당시에는 나쁜 풍랑 맞아요. 죽겠습니다. 고통스러워요. 피하고 싶습니다. 원망스러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생의 어느 순간에 이르면 그때의 풍랑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고마워하게 된다. 그때 필요했었던 거예요. 우리 하림이가 지금 필리핀에 다시 돌아가는 것은 풍랑 속으로 들어가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들어갔어요. 한 2달 반 있어 보니 거기가 폭풍 치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또 이제 뭐 신기하고 뭐 호기심에 있고 뭐 이런 거 다 없어졌어. 가면 뻔히 뭐가 기다리고 있어. 다 들어가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갖고 어제 앉혀놓고 이런 말 저런 말 이렇게 하니까 아빠는 말을 너무 잘해. 그 풍랑 주가 보내셨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또한 자랐다는 증거입니다. 윤도현의 러브레터, 이문세 쇼, 이소라의 프로포즈 등을 연출했던 시인이자 PD인 박혜선 씨라는 분이 그리움에게 안부를 묻지마 하는 책에 이런 글을 썼어요. 인간의 육체는 압력이 필요하다. 인간의 정신도 고뇌라는 압력이 필요하다. 원하는 것마다 다 되면 인생은 귀하지가 않다. 고통, 고뇌를 괴로움으로 생각하지 말고 꼭 필요한 양식처럼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갈증이 날 때 물의 소중함을 알게 되듯이 고통스러운 병이 있을 때 건강의 중요성을 알 수 있듯이 구속은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해준다. 피하고 싶었던 불행들이란 행복을 알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시 비슷한 글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불순종의 길에도 순종의 길에도 풍랑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나면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은 해야 돼요. 이게 요나처럼 불순종해서 오는 풍랑인가? 아니면 바울처럼 순종했는데도 오는 풍랑인가? 불순종이라고 생각되면 요나처럼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고요. 순종의 길에서 만난 풍랑이라면 꿋꿋이 견디고 이겨내면 됩니다. 결국 우리는 풍랑 속에서 길을 잃기도 하지만요.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풍랑 속에서는 길을 잃을 확률보다 예수님을 만날 확률이 더 큰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죠? 마가복음 6장 48절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이런 풍랑 속에서 우리가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그러지만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만난다. 지난번 중국 갈 때도 사실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르고 갔습니다. 다 말하지 못했지만 가기 전에는요, 야 이렇게 힘들면 다시 못 가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 하지만 또 왜 가냐? 뭐 콧바람 쐬러 가냐? 일단은 잊어버려서 가는 거야. 잊어버려. 얼마나 잊어버렸는지 좀 지나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왜 둘째, 셋째 아이를 또 낳는 거죠? 잊어버려서 낳는 거예요. 잊어버려서. 왜 잊어버려요? 뭐 기억력이 나빠서 그래요? 네. 그걸 덮을 만한 기쁨이 그 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속식반에 중독되면요. 막 30년, 40년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힘들어서 안 하려고 해도 그걸 함으로 받는 거, 그걸 함으로 느끼는 기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중독되면 못 빠져나오죠. 그 힘듦을 덮을 만한 복이 그 뒤에 찾아오거든요. 그러니 힘들어도 무서워도 또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는 그 일을 행할 때 영적 싸움의 크기로 알 수 있어요. 내일 설교가 얼마나 은혜로울까? 토요일 날 보면 알아요.
또 오는군. 내 은혜가 있겠군. 막 이래. 마귀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는 꼴을 못 보거든요. 그 기쁨에 감사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열매가 있는 일들은 반드시 마귀가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로마행은요, 마귀가 보기에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로마는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이 그냥 속담이 아니라 진짜 로마로 통하는 그 길이 나 있어요. 이렇게 대리석 같은 걸 쫙 돌길,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그 광활한 그 광야 같은 데를 통과해서 길이 나 있어요. 로마까지. 그러면 거기 가보면 바퀴 자국이 있어요. 얼마나 다녔는지 그 바퀴, 딱 마차가 다니는 그 폭만큼의 바퀴 자국이 이렇게 파여져 있어요. 그 길에. 그게 다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네. 터키를 여행해보면 곳곳에 있어요. 그 넓은 터키 곳곳에 그 로마로 가는 길이 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런 곳에 복음이 전해지면 큰일 나는 거죠. 또 그런 일들에 앞서서 일어나는 여러 풍랑들은요, 그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인가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넘어지면 못하는 거고요. 발목이 이렇게 아프니까, 야, 이래서 가겠나? 또 시작이고, 입절뚝거리고, 거기 뭐 어떻게 가나? 이번에 갈 수 있겠나? 나가! 아닌 거죠. 내가 그런 생각을 할 줄 알았지. 가야지. 가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증명해 내는 겁니다. 넘어지면 못하는 거고 견디면 실제 그 일 또한 감당할 수 있는 걸로 증명이 되는 거죠. 또 풍랑은요, 그 사람이 죽었는가를 시험하는 거예요. 천국은, 축복은요, 죽은 사람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산 사람은 이미 살아서 받을 수 있는 복은 없어요. 복은 반드시 죽은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면 복도 포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 모든 상은 부활의 영광이고 상급인 거예요. 죽은 사람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자인가가 풍랑을 통해 증명된다는 사실. 뭐 하다가 조금 힘들다고 이제 그만둬버리고 광야로 나왔는데 돌아가려고 생각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 그 광야 이후에 준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자인가를 풍랑을 통해 증명한다는 사실. 아담의 옆구리를 찔 때 깨어나지 않고 죽어 있어야 결국 하와라는 일생일대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풍랑을 만났다고 난리를 치거나 하나님이 자기 옆구리를 째서 죽이려고 한다고 길기 날뛰면 그에게 로마는 없는 거예요. 하와는 없는 겁니다. 또 세상에 객관적으로 그냥 좋은 선물이란 없어요. 그가 죽은 자이면,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돈이든 자식이든 배우자든 권력이든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손에 들어간 건 다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살아나면, 그래서 욕심내고 성질내잖아요. 그럼 좋았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다 나쁜 것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이 여자 때문에 따먹었어요. 이렇게 왼수가 된 거예요. 왼수가. 똑같은 사람이 친구가 적이 되는 거예요. 선물이 짐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던 사람이 슬픔과 아픔을 줍니다. 나를 행복하게 했던 가족이 나를 아프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내가 살아남은 거예요. 나에게 즐거움을 주던 돈은 여전히 있는데 그 돈이 오히려 독이 돼서 나를 죽게 합니다. 차라리 저 돈이 없었다. 이러고 탄식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건 일단 죽은 자인가를 먼저 시험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험을 통과해야 진짜 좋은 것이 주어집니다. 그 전에는요, 뭘 줘도 좋은 것이 되지 못해요. 돈 주면 돈 때문에 망하고요. 사람을 주면 사람 때문에 불행해지고요. 직장을 주면 직장 때문에 막 힘들다고 난리. 내가 바뀌지 않는 한, 내가 변화되지 않는 한 나에게 좋은 것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주시기에 앞서 내가 얼마나 죽은 자인가를 시험하신 후에 또 나 자신에게 내가 얼마나 죽은 자인가를 보여주신 후에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도 봐야 되거든요. 내가 얼마나 죽은 자인가. 그래서 좋은 것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또 나를 봐야 돼요. 그걸 보여주시는 기회가 바로 풍랑인 겁니다. 풍랑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훈련받아서 많이 죽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어요. 이게 자꾸 패턴이 반복되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또 아프기를 해. 막 자꾸 이상한 일, 말은 못하지만 지금 또 말 못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었어요. 야, 근데 패턴이 반복되니까 중국을 가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속아. 인내해야지. 기도해야지. 기도 부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기대하는 거죠. 아, 좋은 것이 오겠구나. 좋은 것을 주시겠구나.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내 삶에 내 삶에 나쁜 풍랑이란 나쁜 풍랑이란 없다. 없다. 다시 한번 내 삶에 내 삶에 나쁜 풍랑이란 없다. 나쁜 풍랑이란 없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풍랑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저런 자꾸 사건들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제 왼쪽 발목도 가끔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 아프면 한 열흘 정도 이렇게 물리치고 계속 받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총각 신혼 때 무릎을 꿇고 한동안 기도했었거든요. 집사람하고 같이. 그 다음부터 무릎을 우리나라는 유대인들의 무릎은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동양식이 아니에요. 무릎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무릎 꿇는. 그래서 하도 기도를 해서 낙타 무릎이 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식 무릎 꿇으면 무릎이 닿지 않아요. 땅에. 여기가 닿고 여기가 꺾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일자로 꺾어지니까 그걸 오래 했더니 거기 이렇게 관절염 같은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아픕니다. 그럼 이제 한 열흘 정도 이제 치료받고 뭐 이러면 또 낫고 그래요. 근데 그동안 되게 쩔뚝거리고 되게 힘들어요. 근데 또 이번에는 뭐 특별히 뭐가 없었는데 갑자기 아픈 거예요. 질 수 없다 생각하고 아침에 기도하러 교회에 가고 쩔뚝 이 정도는 못 가는데 막 쩔뚝거리면서 갔어요. 가고 지면 안 되니까 더 열심히 치료받으러 다녔습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토요일날 좀 센 주사를 맞았어요. 토요일날 제가 일하는데 병원에서 맞았는데 제가 토요일날 갈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날 오라 그랬거든요 의사가. 와서 이제 한 번 더 보고 뭐 주사를 맞자 그랬는데 또 맞아봐야 뭐하냐 그냥 괜찮아질 거야 뭐 이러고 안 가려고 했는데 지갑을 놓고 왔어요. 금요일날 지갑을 놓고 온 거예요. 금요일날 거기다가 그 지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날 갈까 말까 그러다가 지갑 때문에 쩔뚝거리면서 겨우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보고 월요일날 가야 되니까 센 거 맞읍시다 그러더니 뭐 센 걸 맞았어요. 스테로이드 계열의 주사 잘 안 놔주는데 놔줬어요. 그거 낫고 하루 지났는데 아침까지도 아팠는데 어제 점심 지나고 나니까 이게 안 아프더니 지금 거의 다 났어요. 갑자기 난 거예요. 갑자기. 네. 하나다. 감사하다. 네. 그렇다고 이게 의사가 고친 거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이게 정말 스토리가 있습니다. 갑자기 고장난 컴퓨터도 어제 고쳤어요. 어제 토요일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맡기고 바로 찾아왔고 그제 밤에 됐나? 하여튼 어제 다 고쳤어요. 그래서 잘 됩니다. 그 외에도 말 못할 여러 사건 사고들이 있었지만 잘 넘어갔고요. 원래는 월요일까지 또 뭐 해결되기로 한 일이 있었는데 어제 좀 일찍 됐다 그래서 어제 다 해결됐어요. 좀 시원하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걱정해주는 가족 없이 또 교회 없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모인 거고요. 함께 복받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거 별거 아닌 일 같죠. 우리가 뭐 화송한 선교사님들이 막 가서 뭐 큰 일을 하는 것 같지도 않지만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몫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교회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면서 우리한테 실망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한테 기대하는 것이 있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큰 교회가 큰 일을 감당해서 그 하나님 받으시는 영광과 기쁨만큼 우리를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네. 중국의 분위기는요. 제 19차 공산당대회가 이번 주 화요일까지 있어요. 아직 열리는 중이에요. 일부 한인교회까지 막 한인교회를 폐쇄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한인교회까지 폐쇄시키면서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요. 중국 내의 모든 신학교는 10월달까지 몸을 사리고 강의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린 들어갑니다. 원래 복은요 그럴 때 받는 거거든요. 평시보다 전시에 더 큰 돈을 버는 겁니다. 아니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일부러 그렇게 맞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연히 이 가장 위험한 시기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고 주실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런저런 일들이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길에 있는 풍랑이라 생각하니 이 풍랑 만나 내가 더욱 성숙해지고 우리 성도들이 더 복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또 설교 말씀도 어떻게 딱 맞는지 일부러 맞출 거야. 그러더라도 바울처럼 배가 박살나지는 않게 기도해 주십시오. 네. 비행기 박살나면 살지는 못할걸요. 네. 오늘 이야기에는요 이름도 멋진 율리오라는 로마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이름 멋지잖아요. 율리오. 옛날 율리시스 뭐 이런
예, 우리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이니 좀 아구스토대는 아마 황제 친위대 좀 이렇게 고급 이렇게 부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로마 군인이었지만 정예군이에요. 백부장 아주 정예군. 굉장히 젠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도 굉장히 친절히 대해줬습니다. 우리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시작.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라. 그러나 젠틀하고 또 바울에게 친절히 대해주는 거하고 순종하는 건 별개의 문제인가 봅니다. 그가 결국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서 전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 거죠. 바울은 가지 말자고 했거든요. 하지만 그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들어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목회자로 지내다 보면 제가 젊지만 목사라는 이유로 깍듯이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어디 가서 뭐 이렇게 하다가 목사입니다 하고 굉장히 깍듯인데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일단은 고맙죠. 그렇다고요. 그런 분들한테 이 신앙 이야기를 하면 싱글싱글 웃기만 하고 교회 가자 그러면 네 가야죠. 한번 들릴게요. 이거 절대 한 번 온다고 한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안 와요. 네. 지금 이 율리오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인간적인 예의만 갖추는 사람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꼬박꼬박 예배도 빠지지 않고 헌금도 착실히 하고 목회자에게 굉장히 예의 바른 분 중에는 그 이상은 또 안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종교적인 영역은 딱 교회 안에만 머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상식적인 분이에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나름 성공하시고 이렇게 많이 배우고 이런 분들 중에 좀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병은 반드시 의사가 치료하는 거고요. 뭐 기도나 뭐 그런 걸 딱 있지는 않아요. 네. 기도는 뭐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한다거나 요 정도? 그리고 돈은 또 자기 경험과 능력으로 버는 거지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돈 벌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돈은 신앙이나 그냥 신앙적인 것일 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분명 신앙이 없다 할 수는 없는데 예수의 이름은 그의 실제 삶에 별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갈 때나 써먹고 아니 그마저도 뭔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성실하시고 예의가 바르시고 저한테 늘 깍듯이 대해주시고 뭐 명절 때 선물 주시고 아니 그 사람 그분의 신앙이 뭔지 굉장히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저분의 신앙이 좀 자랐으면 좋겠는데 잘 안 자라요. 율리오 같은 분이 그런 분이 아닌가 싶어요. 저한테 잘하시길래 나름 저는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떤 목회자로 인정하나 보다. 그리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 사람의 삶에 관여해서 이런 조언을 저런 조언을 하잖아요. 그럼 그분이 대답 굉장히 잘해요. 네, 그래야죠. 근데 지나고 보면요 내 말을 단 한마디도 듣지 않았어요. 내가 말한 대로 한 게 아무것도 대답은 잘했는데 결국 자기 생각대로 다 하더라고요. 그런 분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의 미래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일단 이 사람 자신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말을 안 들어요. 네. 이게 물론 이 목회자의 말을 안 들어서 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목회자가 그냥 말하지 않잖아요. 말할 때 나름 믿음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믿음보다는 그 믿음이라는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예. 네. 뭔가 이렇게 상식을 굉장히 존중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굉장히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그렇다고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참신한 거예요. 꾸준하고. 이게 하지만 이 사람의 신앙이 거기에 머무는 꼴을 또 하나님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을 깨뜨려야 되는데 굉장히 그런 분의 껍질이 좀 단단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에 풍랑을 일으키신다. 결국 그 껍질이 깨지려면 좀 센 풍랑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풍랑을 일으켜서라도 그 사람의 믿음을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미 일이 터졌는데 출발할 때는 바람이 손풍이 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돼. 봐봐, 잘 돼. 내가 생각한 대로 하면 안 되니까. 또 뭐 목사님 하지 말라고. 뭐 예를 들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까지 가느냐는 거죠. 갑자기 몰아닥치는 폭풍이 있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창피하고 또 미안하고 그랬을까요?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바울에게 예의 바르게 했다는 건 신앙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도 뭔가 좋은 마음이 있었으니 바울이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백부장이 예의를 갖춘 거예요. 하지만 그의 종교적인 태도는 딱 거기까지였던 겁니다. 그는 지극히 상식적이었어. 당연히 배와 항해와 날씨에 대해서는 선장과 선주가 전문가라고 생각한 거예요. 맞아요. 우리에겐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약은 약사에게, 치료는 의사에게. 하지만 그 조언이라는 것이 또 의사마다 달라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의사의 조언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걸 전문가라는 이유만으로 전문가의 말을 100% 믿으면 나중에 어려움이 와요. 그들이 필요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최종 결정은 하나님한테 맡아야 돼요.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한테 결제를 맡아야 돼요. 저 사람의 말이 이런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사람은 완전히 전문가라는 건 없어요. 사람은 인간 아무리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어도 한계가 있거든요. 실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결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린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어느 전문가보다 더 전문가 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때 주변 사람들의 조언, 또 어떤 목회자의 조언도 굉장히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지 않았을 때는 풍랑을 만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전문가의 말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내 경험과 지식이 얼마나 미천한 것인지 그 풍랑 속에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신앙은 또한 거기서 자라는 것입니다. 풍랑은 이렇게 잘 믿는 사람에게나 잘 못 믿는 사람 모두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유익이에요. 이번 주 저에게만 풍랑이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질의 풍랑, 관계의 풍랑, 이유 없는 마음의 풍랑, 육체의 풍랑. 하지만 바울은 그 풍랑 속에서 희망을 봤어요. 항상 풍랑 뒤에 뭐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거든요. 그 풍랑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그 풍랑 때문에 죽지 않는다. 그 바울이 오늘 좋은 일에 앞서 풍랑을 만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풍랑 뒤에 뭐가 있는가를 아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성도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 풍랑의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좋은 선물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딸과 우리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